어떤 여자분이 냉장고에서 양념병을 꺼내다가 실수로 양념병을 깨트려서 냉장고 안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자분은 냉장고 안에 있는 그 반찬통을 하나하나 꺼내어서 깨끗이 닦고 냉장고 안도 새롭게 다시 정리를 잘 했습니다. 양념병이 깨어진 탓에 사실은 오래전부터 냉장고 청소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그 생각을 실천에 옮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럴 때 쓰는 속담이 있습니다.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 이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는 이 속담의 의미는 뜻하지 않는 기회를 만나서 자기가 하려던 일을 이룬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비슷한 말로 뜻 본 김에 제사 지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가 제사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뜻 본 김에 제사를 지낸다라는 말도 이와 흡사한 그런 내용의 속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몇 주 전에 가정 예배를 마치고 점심을 백운호수 쪽에 가서 먹은 적이 있습니다. 점심을 다 마치고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진입을 했는데 그날은 무슨 생각을 했었는지 잘못 진입을 해서 반대 방향으로 진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원 쪽으로 와야 되는데 수원 쪽으로 진입한 것이 아니고 서울 과천 방향으로 진입을 해서 정반대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천쯤 가서 생각하기를 이왕 과천까지 왔는데 과천에 있는 현대미술관이나 한번 들러보자. 이래가지고 현대미술관을 들렀습니다. 같이 가신 분들 중에서 현대미술관을 한 번도 가보지 않으신 분도 계시고 또 너무나 오래간만에 미술관에 들르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야외에 전시되어진 그 작품들을 보기도 하고 또 잘 가꿔진 그 꽃들을 보면서 모두가 흡족해 하셨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목사님, 오래간만에 미술관에 와서 좋은 이런 내용들을 많이 보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인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쓰는 말이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 이것을 좀 더 신앙적인 용어로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국 폐렴으로 인해서 전도하는 일에 많은 장애가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그동안에 관심을 덜 기울였던 내 가족에게 그 관심을 집중을 해서 내 가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전략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전도의 동기가 생기고 또 열매도 맺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전도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전도의 전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전도를 할 때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에 마땅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전도는 물질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 그 베드로와 요한이
제3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그 미문에 태어났을 때부터 안전뱅이로 태어난 그 구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니까 손을 내밀면서 한 푼 줍시오 라고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만약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어서 그 사람에게 한 푼 주고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 버렸더라면 아마 이 사람은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도 역시 구걸하는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에게 금과 은을 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금이나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끔 가다 보면은 수요 예배 시간에 이제 구걸하러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수요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오신 것이 아니고 수시로 와서 이분은 좀 독특하신 분이에요. 구걸하러 왔으면은 조금 이렇게 굽히면서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힘들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좀 굽히면서 구걸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아주 당당하게 목사님 하면서 목사님 잘생겼네요. 이러면서 그냥 돈이 필요해서 왔습니다. 이러면서 너무나 당당하게 돈을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어쨌든 간에 돈을 요구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보내면은 분명히 교회를 욕할 거 아니겠어요? 목사를 욕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돈을 줬습니다. 또 우리 교회 오면은 우리 교회는 1,000원짜리 안 주잖아요. 꼭 10,000원짜리 이상으로 줍니다. 그래서 돈을 갖다가 주면은 이제 받아서 가는데 이분이 굉장히 이제 재미가 붙었는지 또 이만큼 주는 교회가 없다 싶었는지 자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랬습니다. 자, 교회를 찾아와서 돈을 받아가는 건 좋은데 평일날 오지 말아라. 평일날 오지 말고 꼭 수요 예배 시간에 맞춰서 와라.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는 돈을 받아가라. 그랬더니 이분이 염치가 있었는지 그 다음부터는 꼭 예배 시간에 맞춰서 와요. 그래서 예배 시간 한 1시간 일찍 오셔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가 예배 시간 되면 아멘 소리를 우리 교인들보다 더 크게 해요. 때와 장소를 안 가리고 하지만 아무데나 아멘을 해가지고 좀 웃을 때도 있지만 아멘 소리도 크게 하고. 그래서 저는 그분이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1시간 잘 드리고 10,000원을 받아가면은 얼마든지 줄 용의도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은 정말 그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언젠가는 복음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물질 공세만 하면은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물질에만 관심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착각할 수가 있어요. 교회를 물질 제공하는 곳으로 착각을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물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선교는요 대부분 보면은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방향이 정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구상에서 지금 잘 사는 나라 북미 쪽이나 아니면은 북유럽 쪽 그리고 유럽에서 잘 사는 독일 같은 이런 모든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잘 사는 나라에서 못 사는 나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 물질도 같이 이렇게 전해질 수가 있는데 조심을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이 물질이 복음을 전하는데 도구가 되어져야 되지 물질 중심의 전도가 되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라오스라고 하는 나라에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선교를 했지만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이 뭐냐면은 라오스 사람들이 참 착하고 순수하고 그래요. 그래서 참 외부 사람들을 보면은 미소로 이렇게 대해주고, 우리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 사람을 만나면은 미소로 대해줍니까? 심각한 얼굴로 이렇게 대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외국 사람만 보면은 이렇게 웃어줘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얼굴을 탁 보면은 싹 이렇게 웃어주거든요. 굉장히 미소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교회를 갈 때마다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은 자기 돈을 내가지고 자기가 헌신을 해서 뭔가 교회 일을 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특징이 없어요. 바라는 거예요. 외부 사람한테 아니면은 외국 사람들한테 바랍니다. 교회 건축을 한 가지 해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와서 그 교회를 건축해 주기를 기다리지, 자기 돈을 내 가지고 건축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5년이 지나서 10년이 지나서 그 교회를 가보면은 5년 10년 전에 있던 모습 그대로 있어요. 외부 사람이 안 도와주면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그 외부 사람들이 오면은 그 주머니에 무엇을 가지고 올까, 이번에는 뭘 가지고 올까, 이걸 보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라오스에 선교를 하면서도 그 물질만 지원해 주지 않기를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요즘도 라오스에서 계속 연락이 옵니다. 요즘은 SNS가 워낙 발달이 되어 있으니까 페이스북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그 사람들하고 교제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도 지금 계속 연락이 되거든요. 지금도 도움을 요청을 해와요. 뭐 가족이 아프다, 아니면은 또 가족이 조카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다, 아니면은 뭐 지금 뭐 기숙사를 지어야 되는데 건축을 하고 있는데 돈이 많이 필요하다 등등 하면서 도와달라고 요청이 오거든. 냉정하게 판단을 합니다. 과연 지금 이 타이밍에 물질로 도움을 줘서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여러분, 이 전도는 물질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저 도구로만 사용이 되어질 뿐이에요. 우리가 염소은행을 하잖아요. 그 은행을 하는 것도 저는 요즘 새벽마다 이 염소은행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염소은행만 해주면 뭘 하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염소만 사줘서 뭘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염소은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염소은행을 통해서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염소은행이 참 좋은 프로젝트다라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전도자는 자기의 생활을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종은 주인께서 명령하신 것만 잘 순종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은 나머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주인이 알아서 때를 따라서 다 공급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먹는 것, 입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략이 뭐냐면은 11절 말씀에 보면요, 한번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다시 말하면은 동력자를 만나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합당한 자라는 의미는 헌신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하면은 이런 사람을 준비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나서
동력을 하면은 전도에 많은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났어요. 생면부지의 그 초행길입니다. 그 빌립보에 가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참 막연했는데 하나님께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딱 준비시켜 놨다가 바울에게 딱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루디아 여인의 집을 스테이션으로 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거해 가지고 그 빌립보 교회가 탄생한 거잖아요. 아니면은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의 집이 있습니다. 고린도에서는 가이오의 집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동력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에 혼자 보내시지 않고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전도자고 한 사람은 동력자인 거죠. 전도서 4장 9절 말씀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감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또 12절 말씀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요즘 우리가 시너지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바로 여기에서 시너지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합성어잖아요. 신이라는 단어하고 에너지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신은 무슨 뜻입니까? together 아니면 co, 함께라는 뜻이잖아요. 그 힘을 함께 모은다는 거예요. 그 힘을 함께 모으면은 1 더하기 1은 계산상으로 하면은 분명히 2입니다. 그런데 계산상으로는 2지만 시너지상으로 보면은 1 더하기 1은 3이 될 수가 있고 4가 될 수가 있고 5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브라질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국가대표끼리 축구 시합을 하면은 누가 이겨요? 당연히 브라질이 이기죠. 그렇죠? 그런데 가끔 가다가 우리나라도 한 번씩 이길 때가 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네, 가끔 가다가 분명히 국가대표 그 축구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의 실력을 보면은 그 브라질 선수들은 세계 톱 클래스 선수들이에요. 그런 선수들하고 붙으면 질 건 뻔해요. 그런데 어쩌다 보면 한 번씩 우리나라가 이길 때도 있다고, 비길 때도 있고요. 왜 그렇습니까? 팀워크이기에 팀워크. 11명이 힘을 모으면은요 11이 되는 것이 아니라 15가 될 수가 있고 20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는요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에요. 전쟁에서는 팀워크가 중요하고 이 전쟁에서는 전략이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되든지 아니면은 좋은 전도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의 그리고 전도의 좋은 동력자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혼자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전략이 뭐냐 하면은 평안을 빌어라 라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이 땅에서 얻는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는데 이것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평안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평안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은 힘이 없어도 괜찮아요. 힘이 있다고 해서 이런 평안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해서 이런 평안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집이 여러 채 있다고 해서 이런 평안을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요즘 돈 많은 사람들 마음이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요.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들 마음이 많이 불안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집값이 하도 그냥 올랐다 내렸다 하니까. 가난해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힘이 약해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얻어맞고 코피를 흘려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이 바로 이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13절 말씀에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이 평안은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준비된 자만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이런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되는 사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자꾸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요. 죄를 짓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자꾸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불편해 하시잖아요. 교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교만하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불편해요. 안 믿는 사람이 죄를 짓든지 안 믿는 사람이 교만하면 뭐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죄를 반복해서 짓고 교만하고 인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평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큰바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먼지, 발에 먼지를 떨어뜨린다는 얘기는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할 때 하는 행동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그 먼지까지도 부정하다. 이방인에게 묻었던 그 먼지까지도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에 여행을 하고 돌아오면은 그 발에 먼지까지도 탈탈 털어요.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은 그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전도하는데 가장 괴롭힌 사람들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도망을 가면서 그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을 하도 방해하니까 마치 이방인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여기에 심각한 교훈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랄지라도 유대인이 여러분 특권이 뭐였어요? 유대인의 특권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복음을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특권이 있잖아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특권이 그들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특권이 주어졌지만 만약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이방인처럼 오히려 이방인보다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15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는 것보다 더 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 가족들을 먼저 전도를 해야 됩니까? 가족들은요, 복음을 먼저 들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목사 자녀들, 복음을 어릴 때부터 들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특권이 있나요? 복음을 우선적으로 들을 수 있는 특권이 있지만은 구원에 대한 특권은 없어요. 목사 아들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구원받고 특채로 천국 가고 이거 있나요? 없어요. 장로 아들이라고 해서 구원의 특권이 있나요? 권사 아들이라고 해서 구원의 특권이 있나요? 아버지가 장로니까 어머님이 권사니까 그냥 특별히 천국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나요? 없어요. 복음을 먼저 들을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오히려 이방인들보다도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여러분 심각성을 느껴야 된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인데 우리가 감사해야 되잖아요. 뭘 감사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의 감사를 전에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심판받을 자가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된 것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줄 잘 써가지고 구원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예수님 라인에 선 것밖에 없어요. 그것 이외에는 우리가 한 것밖에 없다고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상이 뭐라 그랬습니까? 전도상이라고 했어요. 별과 같이 빛나는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우편 한편 강도는 한 명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천국은 갈 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천국에 가서 상을 받을 수는 없어요. 왜? 전도를 한 명도 해본 기회가 없었으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일찍 믿게 해주시고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 생각하면 이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에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별과 같이 빛나는 상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감사한 일을 생각해 보니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것이 내 공로나 내 노력이 아니라 그저 줄 하나 잘 섰을 뿐인데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하늘나라에서는 전도의 상이 가장 크다고 했는데 한편 강도는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를 못했습니다. 천국은 갈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천국에서 받을 수 있는 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별과 같이 빛나는 귀한 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